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또 평안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날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좀 그 온도가 내려간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조금은 더운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누군가와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축복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멘토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나누었는데, 정말 인생의 어떤 그 방향을 정할 때 그 길을 인도해 줄 멘토 한 명씩 있다는 건 정말 저는 참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멘토가 단지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려 할 때 그 길의 방향을 정해주고 그 일에 지혜를 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속사정, 그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속상하실 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족이나 또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정말 이 가슴에 묻어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이야기 정말 마음 편하게 꺼내 놓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저는 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대상이 한 분씩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목사나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교회의 어른들이시잖아요. 또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 또 신앙적으로 권면을 해드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참 이 속상한 어떤 그런 일들, 그거를 이제 좀 표현하면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정말 마음에 좀 상하고 속상한 일을 표현하다 보면은 마음에 또 죄성이 있어가지고 단어 자체가 곱지 않지 않습니까? 또 어떨 때는 또 그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말할 때도 있고, 그 모양이나 내 모양이나 똑같다 뭐 이런 모습도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저 같은 경우에도 누구에게 쉽게 속마음을 얘기할 대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에게도 제 힘든 이 과정을 말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개인적인 가정사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또 이제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교회의 어떤 이런 힘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성도의 어떤 그런 사항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못해요.
이 목사님 자리에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요, 그 이야기가 그냥 듣고서 또 조언을 받고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완전히 다스리시고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에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 아닌 이상 우리 안의 죄성은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모습으로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아픔으로 돌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시편 기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입김보다 가볍고 언제나 그 안에는 포악이 있고 누군가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어떤 그런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참 그게 참 많이 느낍니다. 또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그런 이런저런 어려운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구나라고 하는 동질감을 가지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의 모습이 더 많이 비춰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화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외롭죠, 그렇죠? 근데 뭐 리더의 자리는 외롭다 그러지만 정말 이 자리는 좀 외로운 것 같아요. 정말 가슴 아픈 어떤 그런 거, 답답한 거, 억울하고 뭐 이런 것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예전에 한번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이것을 누구에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이나 나나 별 다른 것이 없고 또 그게 이 들은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일들 이렇게 겪으면서 제가 이제 이 다윗과 같이 어떻게 보면 찾은 게 뭐냐면, 나의 멘토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고 정말 내가 이 나의 안에 있는 속사정, 답답한 것, 억울한 것, 또 때로는 죄스러운 모든 것들도 구할 수 있는 그 대상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거를 이제 시간이 가고 삶을 살아가면서 더 강하게 느끼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스트레스 쌓이면은 어떻게 푸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운동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또 때로는 말씀도 보고 그랬더니, 그런 그 교과서 같은 대답 말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다르게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운동 한번 하고 나서 이거를 툴툴 털어버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또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게 계속 지속되는 거잖아요. 지속되는 만남 속에서 있는 것이 있어서 항상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고 또 그 기쁨을 전달하고자 하니까, 제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다 고하고 이것이 속 시원한 가운데에 풀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이 이제 쉽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음에 좀 어렵고 좀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풀어본다는 생각해도 이게 풀릴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고 또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만져주시고 또 내 마음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 안다고, 또 내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땐 너 바로 잡아야 된다, 너 고쳐야 된다는 것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보면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시는 과정에 답답할 때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정말 뭐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친구 대상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내 어떤 힘든 거, 힘들다 하는 거 남에게 얘기해도요, 그게 돌아오는 건 더 힘들지 이게 풀어지질 않더라고요. 누가 이제 뭐 공감을 가져주어서 아유 너 힘들겠다, 얼마나 힘드니, 뭐 이런 소리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위로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 정말 내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감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분, 하나님께 이것을 고하고 이것을 아뢰고 정말 내 속사정을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위해서 해야 될 것이요, 순간 막 올라오는 막 이 분노 있잖아요. 막 열나고 막 뚜껑 열리고 정말 억울해가지고
또 마음 상해가지고 정말 어디 구석 가서 울고 싶었던 그럴 때 이 마음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할 때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하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한숨 크게 한번 내쉬시고 나서 주지 그 속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 우리를 도우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다윗이 그래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인생 참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풀어주시는 하나님,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는 어떤 상황 앞에서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죄성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랬다는 것. 오늘 한날 이 마음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죠. 또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 또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로 수정해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의 과정이 저희의 뜻과 달라서 정말 저희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하고 마음 상하고 답답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에게 가서 이거 다 털어놔서 그 사람이 내 마음 공감해주면 다 풀렸을 것 같은데 좀 있다 보니까 나중에 돌아오는 소리가 오히려 나를 더욱더 어렵게 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것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금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너의 속사정 내가 다 안다. 너의 답답한 마음 내가 다 안다. 너의 상한 부분을 내가 다 알고 너의 억울한 부분을 안다. 또한 너의 죄된 것 때문에 상한 마음도 안다. 내게 와서 얘기하고 내가 너를 고칠 것이고 내가 너를 들을 것이고 내가 너와 공감하며 너에게 새로운 그 마음을 주어서 더 세계를 가게 할 것이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인생의 멘토로 잡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찾아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에 주의 응답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기간 동안에도 한숨 쉴 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내 것을 빼앗아가려 하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것 떨어뜨리려 하고 정말 이 과정 속에서도 잠시 사기치려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상해를 입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기간 동안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남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멘토가 되어주신 그 은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잘 깨달아서 누군가가 나에게 또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려 할 때 이제는 나 스스로 나의 존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 위해 또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에게도 이 기쁜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